찬양합니다. 귀한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순절 기간에 한번 우리 말씀을 다뤘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는 전반부의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후반부에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러시아의 주교인 보르네오 슈티홀이라고 하는 주교님이 계신데요. 이분에게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이제 가난한 자들을 잘 돌보는 덕이 높은 그런 주교였습니다. 어느 날 근데 대주주인 영주가 농민들을 굉장히 괴롭힌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영주의 땅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듣던 대로 그곳에는 이제 농민들이 화가 나서 그 영주에게 폭언을 하고 또 아주 극심한 그런 그 데모를 하고 있는 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대주교가 그 농민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굉장히 심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영주에게 대들던 이 농민들이 이 대주교를 때렸습니다. 많이 맞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이 대주교가 돌아서서 다시 그곳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당신들을 화나게 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용서를 빌었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다 본 그 영주가 크게 감동을 받아서 농민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린 사람이 잘못일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화가 나게 한 사람은 잘못은 더 크다는 겁니다. 원인을 제공한 죄가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런 일들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스데반 사건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어졌습니다. 스데반에게 지금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소위 헬라파 유대인들, 다시 얘기하면 스데반의 어제까지 동료였고 이웃이었고 이제 이런 분들입니다. 형, 동생 하던 또 친구처럼 지내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져서 맞아 죽을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문맥이 다른데 이런 겁니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마 뒤에 가로치고 추석 하나를 붙인다면 나에게 돌리십시오. 내가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저들을 격동하게 했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잘못하는 것은 내가 원인을 만들었습니다.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기도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는 그 거룩한 임종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보통의 경우 역사의 상황들을 돌이켜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 이후에 전염병이 돌고 전염병 이후에 극심한 사회의 혼란,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는 그런 일종의 세트처럼 역사가 이어집니다. 아마 전염병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는 굉장히 극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런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이때 이곳에 오시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면 아마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너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독려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자세는 어떤 것이어야 될까? 문제는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될까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할 일이 있다 하는 겁니다. 기도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고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이다. 두 가지죠. 하나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끔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꼭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서요. 맞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요. 문제는 내가 몰라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갈급한지. 가끔은 이제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물어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부부가 서로 부부에게 한번 그렇게 질문해요. 정말 내가 당신한테 원하는 게 뭐야? 가장 큰 거 하나만 얘기해봐. 아마 말문이 막힐 겁니다. 왜? 우리가 구해본 적이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구해야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알아요. 내가 표현해야 하나님이 주신 걸 아는 거죠. 구하여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욕심을 구한 것 때문에 나는 편안해질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불편해지는 일들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기도할 때 몸부림은 있는데 응답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제단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이런 얘기 있죠. 여러분들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생각나는 일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생각납니까? 아마 생각하는 건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돌아보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깨끗한 양심,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써, 어느 안전에 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가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북회지에서 목회할 때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에 문교부 장관이 방문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시골에 아주 작은 마을에 작은 학교에 교육부 장관이 이제 방문을 한다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학부모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담에 참석하게 된 거죠. 저건 뭐 대통령이 온 것보다 군수보다 더 높은 분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모든 사람들이 다 긴장하는데 나는 안 할 줄 알았더니 나도 긴장하더라고. 평소에 그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도 이 질문 세 가지를 하려고 막 자꾸 잠을 자고 있어서 지금도 헷갈리네.
꿈을 꾸고 있으면서도 잠을 자고 있으면서도 꿈을 꾸는 그런 잠꼬대를 하듯이 작은 그 대사를 외웠어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죠.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기도를 쉽게 하는 건 아닐까?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쉽게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경각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이가 감출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오늘 성경 먼저라는 말. 먼저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라는 순서가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이거 얘기하는 거죠.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원망하면서 하는 기도 몸부림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응답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불평하면서 하는 기도 우리의 마음은 시원해질지 모르지만 응답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망을 들을 만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가 잘못하지 않고도 남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부지 중에 남을 섭섭하게 할 때가 있죠. 내가 잘한다고 한 말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착한 일이라고 했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남을 부끄럽게 하고 괴롭히고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는 일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일들.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분은 기억하고, 그리고 오래오래 가슴에 남아있는 그런 일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 생각나게 하신 것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런 일들이 생각날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생각해 봐야지요. 또 생각나야 합니다. 저에게 이제 외삼촌이 5분이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중간에 있는 삼촌이 제일 저희 어머님하고 친한데 이 삼촌이 저를 무지하게 괴롭혔어요. 그 집에 7남매인데 저희 어머님하고 우리 큰 이모님하고 두 분만 딸인데 우리 그 이모는 정 씨하고 결혼을 하는 바람에 식구들이 다 모이면 이 씨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씨는 가. 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유는 기독교를 믿고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몰라요. 이분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제가 정말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싶을 만큼 좋았어요. 얼마나 행복하든지. 야, 이제 드디어 죄송합니다. 저 인간 안 봐서 너무 좋다. 행복하다. 뭐 이렇게 싶을 만큼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 번도 한국에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군대 가 있는데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왜냐면 잘 됐다. 내가 못 볼 때 왔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근데 면회를 온다는 거예요. 미쳤네. 면회를 왔어요. 면회를 왔는데 이분이 한국에 계실 때는 정말 술을 많이 마셨는데 미국 가서는 살기 위해서 술을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제정신으로 왔어. 그래서 웬일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보고 두 손을 꼭 잡고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에 가서 교회를 다니게 되어졌고 그 당시에 안수 집사님, 우리 감리교식으로 하면 권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한테 했던 모질게 했던 말들이 생각나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려고 굳이 면회를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어요. 양반 제정신인가 술 챘나 이런 표정으로 쳐다봤는데 몇 번이고 반복해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내가 제정신으로 한 거니까 술 먹고 하면 술 주정했다 그럴까 봐 내가 안 먹고 왔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술 마시더라고. 근데 어찌됐든 제 마음속에 많이 누그러진 마음. 그분이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꼭 갈 때마다 전화해서 안부를 묻기도 하고 할 수 있었던 것. 그분의 마음속에 그런 거 들지 않았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누구인가 잘못다. 아니 나도 잊어버렸던 그 사실을 기억해내고 굳이 그 군대에 있는 먼 곳에까지 찾아와서 인사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로 인해서 마음 아픈 사람, 섭섭한 사람, 괴로운 사람, 내가 먼저 찾아가 화해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한의 문화가 있습니다. 한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얽혀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깊은 한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데 생각나지 않으면 사건을 만들기도 하셔요.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어찌어찌해서 다시 형님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있는 그 화해의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건을 조작했다고 생각해요. 야곱이 다른 데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공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결혼도 했어요. 자녀도 다 낳았어요. 어디 가서 못 살겠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20년 전에 내가 정말 아주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형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듣자하니 형님이 마중을 나온다는 거죠. 군사 400명을 이끌고 마중 나온다고 하는 말에 목숨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식구들 다 내보내고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형을 두려운 마음으로 만났는데 그 형이 다가와서 안아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몹쓸 짓을 하고 정말 씻지 못할 짓을 했는데 안아주는 그 형을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여러분들 화해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먼저 화해하고 돌아오라 하는 말은 우리가 화해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우리 안에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화평하고 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어는 생각해 본 가서라는 겁니다. 앉아서가 아니라 가서.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서, 내가 다가가서, 내가 먼저 찾아가서 가는 행동이 중요하죠. 화해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용서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하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은 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갈 힘과 용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조금 더 찾아보면 급히 하라는 겁니다. 급히.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급히 해야 될 일이죠. 오늘 아니면 안 되는 일. 에브라임 링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 거 아시죠? 그분이 젊은 시절에 자파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파점을 하는 늘 장사를 하고 나면 이제 하루에 수익과 지출과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는데 어느 날 밤늦게 장사가 다 맞춰지고 난 다음에 5센트가 남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5원쯤 남는다고 생각합시다. 이 5센트가 남는데 생각해 보니까 낮에 왔던 손님 중에 한 분에게 5센트를 덜 거실러 준 거죠. 그런데 뭐 그때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1시간이 넘는 먼 거리를 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걸어서 이제 그 집을 밤늦은 시간에 찾아갑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도착해서 그분이 자고 있는데 그 집의 문을 두드려서 제가 낮에 실수로
5센트를 거실러 드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 그거 안 줘도 되고요, 다음에 줘도 되죠. 굳이 그것 때문에 이 먼 거리를 걸어와서 이 밤중에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링컨이 했던 말이 이런 겁니다. 오늘 밤 내가 죽으면 나는 영영 불성실한 사람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일은 내가 오늘 여기서 끝나고 나면 지금까지 내가 진실하게 살아오다 한 번의 거짓말을 했더라도 나는 거짓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요거 넘어가는 그 순간에 내가 그 일을 행했다면 나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인 거죠. 저는 이 말이 되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오늘 밤 내가 죽으면 나는 영영 불성실한 사람, 거짓된 사람 되고 말. 그래서 급히 왔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나는 회개할 길도 없고 내가 죽어도 회개할 길이 없는 거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소금은 고체입니다. 그런데 그 고체가 어떤 사건 속에 들어가면 액체가 되어지고 흔적도 없이 자기 몸이 남. 그런데 맛으로 살아납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 내가 단단하게 굳어져 있지만 그 속에, 물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들어갔을 때 나는 죽어지고 그 영향 아래 남아지는 일들.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가 한 굉장히 중요한 말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가 하는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이야기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고집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고집을 부리다 보면 고착되어집니다. 고착되어지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들음이죠. 들음에서 믿음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없다면 하나님의 음성도 끊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시작은 수평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수평의 관계를 해결해 갈 때 하나님이 더 확연해 보여서, 이 수평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거울로 보던 것 같이 희미한 것들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부분적으로 보던 것이 전체로 보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오늘 내 마음에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십니까? 먼저 찾아갑시다. 급히 찾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의 걸음을 걷기 위해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생각, 말씀, 기억하고 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